설교입니다. 지난 시간에 7장이 엄청나게 길었어요. 근데 어떻게 목사님이 설교할까 기도하라고 그랬죠? 이번 주에는 기도하셨겠죠? 그러면 다음 주에는 기도하실 것이죠? 네, 계속 할 겁니다. 무려 73절이나 됐어요. 그냥 한 번에 설교를 끝을 냈어요. 한 장을. 엄청나게 많은 사람의 이름, 또 사람의 명수가 기록되어 있고 거주하는 위치가 기록되어 있었는데 세 가지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는 교회는 외면보다 내면을 더 아름답게 세워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외면보다 내면을 더 아름답게. 우리 교회가요, 바깥에서 볼 때 교회를 지하에 있네, 마사지샵과 성인 컴퓨터방 사이를 길을 지나네, 또 뒤에는 보니까 노래방이 있네, 이러다가 문을 열고 딱 들어와서부터 이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더 놀라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이요, 겉이 딱 볼 때에 멋있어가지고 만났어요. 근데 내면이 형편없으면 안 되겠잖아요. 겉으로 볼 때는 어디 촌사람 같았는데 만나보니까 구수하고 좋아. 아멘? 그래야 돼요. 교회가 그래야 되는 거죠. 외면도 중요해요. 그렇다고 오늘부터 몸빼 입고 돌아다니고 이러지 마시고, 교회의 외면도 중요하지만 내면이 아름다울 때 그 외면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위기가 뭐냐 하면 곳곳에 예배당은 세워놓았는데 예배당 안에 있는 사람들을 세우지 못해서 한국교회가 몸살을 앓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교회는 교세를 추구하지 말고 한 사람 철학에 집중하라 그랬어요. 교세를 추구하지 말고 한 사람 철학에 집중하라. 자, 사람 카운터 했어요. 몇 명, 누구 이름. 사람을 조사하되 그 사람을요, 야, 우리가 숫자가 이렇게 많구나, 우리 교회가 이렇게 커졌구나, 이러려고 있는 게 아니라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 교회에 오게 되었고, 이 사람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왔고, 이 사람이 지금 기초교리반 공부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고, 여러분 피할 수가 없어요. 저를 피하려고 하지 마시고, 제가 끝까지 따라가니까 우리 교회 오면 기초교리반 공부해야 되고, 파노라마 해야 되고, 청지기학교 해야 되고, 말씀 가운데 서야 돼요. 그게 중요해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려고 각각 사람들을 관찰하고 우리가 교족부를 가지는 것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세 확장은 별로 관심이 없어야 돼요. 세 번째, 교회는 성도들이 헌신으로 세워져 간다 그랬어요. 총독 느헤미야도 이 성벽을 짓는데 헌신했어요. 금도 내놓고 옷도 내놓고. 그리고 족장들 중에 한 사람은요, 금 2만 드라크마 혼자 엄청나게, 그리고 나머지 백성 전체가 한 것과 한 사람의 한 개 같았어요. 그렇게 많이 했어요.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한 사람이 엄청나게 많이 했더라, 여기에 관심이 있지 않아요. 그 사람은 부자니까 많이 하는 거고, 또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대로 하는 거고, 성경에 주님이 재물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없는 사람은 비둘기 잡아다가 드리면 되는 거고, 있는 사람은 황소 드려야 되는 거고.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은요, 비교할 때 나는 1억을 들었어, 너는 그게 1,000원이 뭐야,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어떤 사람은 1,000원이 정말 1억보다 더 값어치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1억인데 그 사람의 삶의 규모에 봤을 때는 1,000원이 안 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모두 다의 헌신으로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제가 태어났던 어릴 적에 그 교회, 시골의 모교회가요, 제가 있을 동안 3번 지었어요. 3번. 다시 허물고 짓고. 근데 어릴 적에 부흥사님들이 꼭 이제 성전 짓기 전에 왔다 가잖아요. 그렇죠? 부흥회를 하면 또 건축원금 작정을 하고, 초등학교 다니는 놈이 건축원금 작정을 해가지고 그때 돈으로 10만 원. 그때 돈 10만 원이면요, 커요. 애가 무슨 간땡인지 또 은혜는 받았다고 막. 그때요, 저희들은 여기 앉지 않았어요. 어디 앉냐면요, 강사님 뒷꼭지 쳐다보면서 강대상 위에 애들만 바글바글하게 앉아가지고 그냥 강사님 뒷꼭지 쳐다보고 말씀 듣는 거죠. 은혜 받아가지고 작정은 해놓고, 시골에서 돈이 어디 생겨요. 명절 외에는 돈이 생길 일이 없는데. 그래서 보도 블록 이렇게
찍는데 가서 그거 나르고, 그리고 시내가에 가가지고 자갈 있잖아요. 자갈 대야에 이어가지고 나르고, 그렇죠. 농민신문 돌리고, 그때 농민신문 돌려서 농민신문. 그래서 안 해본 아르바이트가 없고, 그리고 전구 뭐 일본 말로 다 만데요. 전구에다가 양말 넣어가지고 발목 있는 데다가 양말을 수놓는 거. 제가 지금도 잘합니다. 안 해본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예전에 예배당은 다 그렇게 헌신으로 세워졌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뭐 부자도 있으면 좋겠지만 특별하게 한 사람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보다 온 성도들이 정말 같은 마음으로 조금씩 함께해서 아름답게 세워지는 그런 예배당이 되면 정말 더 아름다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되어 오고 있어요. 이따가 재직들은 재직회 보고를 받아보면 알겠지만요, 제가 어제 재직회를 하기 전에 장로님들과 당회를 모여서 재직회 보고서를 받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빚이 5억 8천이 있지만 자산을 보면 11억 가까이가 돼요. 그러니까 한 5억 가까이, 4억 얼마가 플러스 되어 있는 거죠. 그 짧은 시간에 교회 이렇게 매입을 다 완료하고 또 리모델링 다 하고 아름답게 우리가 도울 곳 다 도와가면서, 올해는 전도비가 지금 100% 이상 지출됐거든요. 전도를 이렇게 많이 해가면서 또 하나님의 복주심 가운데 아름답게 세워지는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교회는 헌신 없이는 되어지지 않아요. 누군가의 헌신으로 말미암아서 되는 거예요. 오늘도 어떤 분 보니까요, 재정부 또 사역자들 밥을 위해서 막 쌀을 집에서 들고 막 오시는 거. 제가 여기 예배드리기 전에 교육부서 또 다 돌아보고 왔잖아요. 교회 학교 교사로 섬기고 아이들 하나하나 붙잡고 수고하는 그 수고들. 여러분, 제가 다 말하지 못하지만 얼마나 많은 수고들이 있는지 몰라요. 교회는 이렇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오늘 교회 세우기 두 번째 말씀인데, 느헤미야가 눈에 보이는 성벽 건축함으로 끝이 아니었어요. 갑자기 성벽 건축을 끝내고 나서 분위기가 어떻게 바뀌냐면 오늘 부흥이 하는 분위기로 바뀌어져요. 성벽 다루다가 영혼을 다루고 있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우리는 느헤미야 하면 성벽 건축한 사람 이렇게 생각하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느헤미야는 백성들의 심령을 건축한 사람, 백성들의 영혼의 집을 세운 사람, 이렇게 우리가 기억해야 정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느헤미야의 관심을 놓쳐버리지 아니하고 성벽 세우는데 인생 마치지 아니하고 성전, 정말 내면의 성전을 세우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저 유럽을 보세요. 영국을 보세요. 스코틀랜드를 보세요.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해줬던 그 유명했던 교회, 우리나라에 선교사를 파송했던 그 유명한 교회들이 지금 다 비워졌어요. 다 비워지고 그 교회들이 지금 비워진 상태로 황폐해지거나 잡초들이 무성하거나 아니면 술집 바로 바뀌었거나 아니면 무신론자들의 집회 장소로 바뀌어 있거나 이런 것이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 전까지 목사들이 다 설교할 때는 유럽 교회가 이렇게 된 것을 보고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지금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 서울에 교회 십자가가 끝부분이 꺾여져서 절로 바뀌는 교회가 제가 확인한 것만 두 교회, 서울 장안에. 이단들에 넘어간 교회는요 상당히 많을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이게 한국 교회에 당하고 있는 현실이라는 걸 기억을 해야 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그동안 예배당 짓는 데는 성공했지만 그 예배당 안에 있는 사람들을 세우지 않았어. 지금은 괜찮지만, 지금은 아직 괜찮아요. 제가 집회들을 가보면 지금은 괜찮아요. 근데 버티고 계신 분이 다 50대 후반, 60대, 70대, 80대. 그 프로테지가 55세를 넘어서는 프로테지가요 70%, 80% 되는 교회가 거의 한 80%가 돼요. 이런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정말 생각하고 또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가 이런 문제를 어떻게 치유하고 있는지, 느헤미야가 성벽 세우는데 끝나지 아니하고 장차 그 백성의 미래를 보면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본문을 통해 봐야 돼요. 첫 번째 느헤미야가 한 일은 뭐였냐 하면요, 주의 종을 초청했어요. 1절을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이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며, 일곱째 달 7월이라고 그랬어요. 종교 달력으로 7월, 그리고 민간 달력으로 1월, 우리 달력으로 태양력으로는 3, 4월에 해당하는 달입니다. 이때에 유대에게서는 참 중요한 달이에요. 자, 1일날 무슨 절기냐면 나팔절이었어요. 나팔절. 우리나라도요, 1월 1일이 되면 예전에 목사님들이요, 땅땅 종을 3번 치고 다 같이 일어서서 찬양을 시작했어요. 종치잖아요. 그리고 안 믿는 사람들도 보신각에 종치잖아요. 신년을 알리는 거죠. 나팔절은 신년을 알리는 절기예요. 그리고 7월 10일이 되면 대속죄일, 그냥 속죄일이 아니고 대속죄일, 온 백성이 다 금식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지나온 시간에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허물들을 차복하고 회개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15일부터 21일까지는 초막절,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했던 것을 기념하면서 한 주간 광야에 나가서 초막 짓고 살던 절기. 이 7월 한 달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7월 1일부터 7월 21일까지가 무려 21일이 성회예요. 제가 예전에 청년들에게 느헤미야 강의했던 설교문을 보니까 그때 이렇게 적어 놓았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말씀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수련회를 20박 21일로 하면 어떨까? 제가 청년들 수련회 가서 설교를 많이 할 때는 하루에 8시간씩 설교를 했습니다. 그게 강남교회에 있을 때. 설교만 8시간 하는 거예요. 8시간. 근데 애들이요, 또릿또릿하게 들어요. 많이 하면 힘들 것 같죠? 많이 하니까 더 들어요. 많이 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수련회 한 20박 21일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설교를 한 30분 듣고 집에 또 일주일간 갔다가 그 다음 주에 오면, 물론 유튜브로 들었겠죠? 근데 들은 명수를 제가 확인하니까 29명, 32명이래요. 유튜브에는 그게 확인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30분 듣고 일주일 쉬다가 또 와서 또 30분 듣고 또 가서 이렇게 해서 언제 우리가 성경 한 권씩 드러내겠냐는 거죠. 20박 21일이라면 성경 한 권씩 떼고 오는 거죠. 다 한 권씩. 얼마나 뿌듯할까요? 행복할까요? 안 행복해 보이시네요? 혹시 그렇게 하자 할까봐. 근데 정말 그래요. 정말 이렇게 21일 동안 절기를 지나면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는 거죠. 근데 이 백성들이 지금 어디에 모여있죠? 수문 앞 광장. 그때 지도를 봤죠? 수문이 있고 한밑간문이 있고 똥 들어가고 나가는 분문이 있고 동문이 있고 이런 문이 있잖아요. 그 문 가운데 수문. 수문은요, 물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수로가 가까운 문이에요. 근데 성경에는 물이 두 종류예요. 하나는 주로 씻을 때 쓰는 물, 또 하나는요, 먹는 물이 있어요. 먹는 물은 주로 성령을 마시는 것과 관련되어 있어요. 신약에 번역될 때. 근데 씻는 물은 주로 우리의 회개와 관련되어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은요, 9장 넘어가면 알겠지만 씻는 물, 회개에 관계된 메시지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수문과 생수교회 뭔가 좀 연관성이 있지 않나요? 연관성 없어요? 저는 연관시키고 싶더라고. 수문과 생수교회. 정말 우리 교회에 이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면 좋겠다는 거죠. 근데 이 집회에 누구를 강사로 초대했냐? 에스라를 초대했어요. 근데 에스라가 어떤 사람이길래 초대했을까? 이게 중요해요. 에스라 7장 1절부터 6절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라의 아들이요 아사라의 손자요 힐기야의 정손이요 살룸의 현손이요 사독의 5대 손이요 아이두의 6대 손이요 아마라의 7대 손이요 아사라의 8대 손이요 무라요스의 9대 손이요 스라이아의 10대 손이요 우시엘의 11대 손이요 붓기의 12대 손이요 아비수아의 13대 손이요 비나스의 14대 손이요 엘라살의 15대 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더라. 일단 여기까지. 여러분, 왜 지금 1대, 2대, 3대, 4대, 5대, 10대, 15대 이렇게 가냐 하면 마지막 16대 때문에. 이름 다 잊어버리고 여기 누가 나오냐며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다. 그러면 지금 에스라는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제사장. 그러니까 율법으로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기에
합당한 자격을 갖추고 있는 사람. 또 그 다음에 이어지는 구절 볼까요? 6절. 이 에스라가 바빌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자, 지금 혈통적으로만 아론의 후손 그리고 제사장일 뿐만 아니라 그가 실제적으로 율법에 능숙한 사람이었어요. 엘리 같은 제사장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없는 제사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하고 정통한 제사장이었더라는 거죠. 그래서 합당한 강사를 초대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이 에스라가요, 자기 생애의 좌우명, 비전이 있었어요. 에스라 7장 10절을 봅니다. 읽습니다. 아니요, 이거 아닌데. 읽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제가 1996년도 제 다이어리 첫 장을 넘기면 그 안에 내지에 딱 적어놓은 게, 제일 앞에 적어놓은 게 이 말씀이에요. 제가 1996년도에 주장했던 말씀. 에스라가 여호와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그냥 에스라가 교회를 담임하는, 요즘으로 와서는 목회자로서 교회를 부흥시키기로 결심했더라, 이게 아니고, 에스라가 자기가 말씀을 연구하고 자기가 준행하고 온 백성에게 말씀을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이게 에스라의 결심이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메인 사람을 지금 이 느헤미야가 초대해서 말씀을 백성들에게 수문앞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고넬료라는 사람이 나와요. 고넬료. 이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요,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이 아니죠,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충만한 사람, 구제하기를 좋아했던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볼 때 너무 귀한 거예요. 복을 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복을 어떻게 주는지 보세요. 읽습니다.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자, 요바에 누가 있는 거예요? 시몬 베드로가 와 있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와 있는데, 지금 고넬료는요, 이방 이탈리아 로마의 군대에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는 백부장이에요. 근데 이방 사람의 군인이요, 지금 베드로를 강사로 초빙하는 거예요. 자, 베드로가 갈까요, 안 갈까요?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방인은 율법을 들을 수가 없고, 이방인은 하나님의 선민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방인은 천국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갈 수가 없어요. 자, 근데 하나님은 이쪽에 천사를 보내어서, 야, 너 가서 종들 보내어서 베드로를 초청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한편 이 요바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 하면, 베드로가 환상을 보게 되었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는 거예요. 보자기 네 귀퉁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귀퉁이 보자기가 내려와요. 그래서 보자기가 펴지는데, 펴보니까 안에 온갖 기어다니는 막 징그러운 게 들어있는 거예요. 단순히 징그러운 게 아니라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것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부정한 것들.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하죠? 먹으라 그래요. 먹으라. 아니요, 노 땡큐. 이럴 수가 없어요. 제가 그래도 선민인데, 제가 아무리 어부 출신이어도 그래도 율법을 아는 사람인데 선민으로 이거 먹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하나님 올라갔다 또 내려오는 거예요. 또 먹으라. 아니요, 또 먹으라. 그렇게 하나님하고 지금 대화하고 있는데 바깥에서 문을 똑똑똑, 계십니까? 누가 왔어요? 고넬료의 집에서 보내진 사람이 온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이건 먹으라고 그런 게 아니라 누구에게 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고넬료에게 가라는 거죠. 너 왜 이방 사람을 부정하다고 그러냐? 내가 그 사람을 이미 하나님의 나의 사람으로 받았다는 거죠. 너 가서 거기에 말씀 전하라는 거죠. 고넬료의 온 가정이 모였습니다. 베드로를 초청하고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3절 읽습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것을 듣기 위해서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한국교회를 보세요. 왜 어렵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요소가 많이 빠져버렸어요.
말씀보다는 찬양. 제가 찬양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보다는 분위기. 어떻게 교회를 부흥시킬까, 어떻게 사람들을 끌어모을까에 대한 관심이 있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사람들을 가르치고 세울까에 대한 관심이 적은 거예요. 각 교회마다 여러분 대각성 전도집회 이런 거 할 때 초청하는 강사들 보세요. 그것만 보면 교회 분위기를 짐작할 수 있어요. 유명한 연예인, 가수. 여러분 그 자체를 탓하거나 그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었다거나 그 사람에게 은혜의 경험이 없었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쩌다가 한 번씩 그런 사람을 초대할 수 있고 찬양 집회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교회의 주된 흐름이, 주된 강사가 어떤 강사가 오느냐를 여러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교회가 말씀 위에 세워지느냐, 아니면 그 교회가 지금 행사를 하고 있느냐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많은 부흥사들, 많은 인도자들이 말씀으로가 아니라 분위기로 사람들을 울게 만들려고 합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억지로 헌금을 하게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말씀 사역자들이 설교할 때 내적 각성보다는 눈에 보이는 결과물을 얻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심령이 변화되기를 사모하면서 말씀을 준비를 해야 돼요. 제가 신학대학원을 처음 갈 때 로이드 존즈 목사님의 목사와 설교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목사가 되려는 사람은 꼭 읽어봐야 될 책 중에 하나지요. 거기 보니까 로이드 존즈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나는 설교를 하고 나서 성도들과 인사할 때에 성도들이 목사님 오늘 설교에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말을 믿지 않는데, 그건 그 사람을, 성도들을 불신하거나 성도들이 인사를 싹 무시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성도들이 나에게 은혜 받았다고 말할 때에 그 다음 주까지 그 은혜 받았음이 유지가 되고 삶 가운데 변화가 있을 때에 나는 그 말을 믿겠다는 거죠. 말씀 사역자가 청중들의 이 모습을 너무 의식해가지고 말씀을 변질시키지 말 것이에요. 말씀 사역자들이 청중을 무시해서 안 되지만 말씀 사역자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전하려고 하는 게 말씀 사역자의 1차적인 기준이에요. 제가 우리 교회 오는 사역자들 동력할 때 다른 것보다 당부하는 것, 강단에 있어서는 절대 흔들리지 말고 떨지 말 것. 강단에서 떤다는 것은 네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없이 두렵고 떨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겠지만 강단에서 말씀을 전가할 때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전가하는 자세를 잃지 말아야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종을 청해서 하나님 말씀 듣는, 말씀 위에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요, 느헤미야는 말씀의 강사를 초대했어요. 그리고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을 모든 사람이 들어요. 2절을 보세요. 7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어린아이부터 어른들까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관계없이 온 백성이 지금 모여서 에스라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죠. 3절에 보면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지금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알아들을 만한 사람,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어요. 여러분, 히브리 성경을요 헬라어로 번역을 해요. 근데 성경을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할 때에 헬라어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고급 헬라어가 있고 서민들이 쓰는 헬라어가 있어요. 철학자들이 쓰는 고급 헬라어 언어로 번역되지 않고 평민들이 쓰는 코인의 헬라어로 성경이 번역됐다는 것은 놀라운 진리예요. 이 성경 말씀은 소수의 학자가 읽어야 될 책이 아니라 이 성경 말씀은 모든 사람이 읽어야 될 책이라는 것 잊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성경책은요, 목사님이 설교 준비하기 위해서 읽는 책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나의 삶을 위해 주신 책임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이 말씀을 읽어야 돼요. 내 것으로 소화해내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충분히 들어야 합니다. 오늘 새벽부터 정오까지 하나님 말씀을 6시간 이상 온 백성이 수문 앞 광장에 와서 듣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이요, 남쪽에 한국 사람이 평균 냈을 때 하루에 TV 보는 시간이 3시간 10분이래요. 평균. 저도 그렇게 멍청하게 앉아있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 프로야구 볼 때. 이거 시작할 때 안 봐야 되는데 시작할 때 보면, 그래서 제가 아예 퇴근을 늦게 해요. 주로 6시 반에 시작하나요? 하여튼 뭐 그래 시작하면, 이게 시작할 때 보면 저는 항상 이 끝장을 보는 성격이 있어요. 끝장을. 뭘 하든지. 정말 재미없는 영화를 봐도 안 자요. 끝까지 봐요. 하여튼 뭘 하든지 시작하면 끝까지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프로야구도 이게 별로 때로는 안 좋은데 보기 시작했다 끝까지 봐요. 그러니까 3시간 이상을 멍청하게, 연장전 가면 난리가 나는 거죠. 한국 사람이 TV 하루 보는 시간, 평균 보는 시간이 3시간 10분이라고 그래요. 여러분은 스마트폰, 여러분 TV 종합해서 얼마 보고 있습니까? 근데 성경 얼마 보고 있습니까? 혹시 스마트폰으로 성경 보고 계신 거죠? 네, 저는 그렇게 믿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보는 시간이 얼마일까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는 세속화, 교회가 세속화된 것에 대해서 말은 많이 해요. 그러면 세속화가 뭐예요? 세속화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해서 내가 이렇게 산다, 이게 아니고 TV에 우유 안 좋더라 그러면요, 그만 얼마나 얘기를 잘하는지. 우유 안 좋더라, 우유 안 좋더라. 우유 사장님에게 죄송해요.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겠죠. 여러분, 제가 신장이 하나가 없으니까, 또 하나가 신장이 질환이 있으니까 어릴 적에 아버님이 그 사실을 알고 하도 맥주 먹으라고 그러는데, 우리 어머님은 권사님인데 맥주 먹으라고 그래요, 저보고. 왜냐하면 신장에 약이니까 먹으라고, 약으로. 근데 제가 또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용으로 수박을 막 사다 나르시는 거예요. 없는 살림에 수박. 근데요, 몇 달 전에 수박이 신장 환자에게 안 좋다 이런 기사가 났죠. 봤죠? 그때부터 우리 전사님이 수박 주다가 수박을 끊으셨어요. 근데 또 몇 주 지나니까 수박이 또 좋대. 신장에 좋은 음식 찾으니까 수박이 좋대. 그래서 저는 늘 기도해요.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제 몸에 필요한 것이 땡기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요. 그리고 늘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보리밥 외에는 버릴 게 없어요. 보리밥과 번데기만 빼고 제가 다 잘 먹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 하면, 우리는요, 매스컴이 가르치는 데는 너무 익숙해요. 요러면 허리 건강, 요러면 아침 건강, 요러면 음식이 내게 좋고 너무 잘 알아요. 근데 성경은 얼마나 알고 계시나요? 성경이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영향을 끼치고 있나요? 그건 말씀이 아닌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그러나요? 고민하나요? 고민이 되나요? 그게 세속화예요. 딴 게 세속화가 아니라.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 읽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럼 말세가 이르면요,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되 귀가 간지러워 가지고 자기의 귀를 긁어줄 스승을 많이 찾고, 진리 그딴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 귀에 캔디에, 내 귀에 캔디. 내 귀에 좋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즐거우면 되는 거예요. 1시간 즐거우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이 즐겁던가요? 아니에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여러분이 정상적이라면 설교 시간이 막 스트레스가 돼야 돼요. 오늘 저 목사가 미쳤냐 저거? 왜 저렇게 나에게 스트레스 받는 얘기를 하는데, 한 주간 힘들어 죽겠는데 교회 왔더니 막 이래야 돼요. 이래야 돼요. 여러분, 교훈도 두 번 하면 힘들잖아요. 교장 선생님이 다시 한 번 더 마지막으로 또 이러면요, 교훈도 힘들어. 책망은요, 책망해보세요. 두 번만 하면. 그 다음에 바르게 하는 것, 의로 교육하는 것, 하나님 말씀은요, 그런데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세상에 듣기 좋은 소리보다, 내 귀를 즐겁게 해주는 것보다, 내 마음을 풍요롭게 해주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즐겨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권위가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4절에 보면 그때 학사 예스나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밑줄 쫙,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 밑줄 쫙,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어떤 사람이 서고 그의 곁 왼쪽에 어떤 사람이 쭉 서 있는 거예요.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서 말씀을 선포할 동안 좌우에 지금 부교육자들이 쭉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로 아름다운 장면 같아요. 아름다운 장면. 켈빈주의 전통에는요, 강대상이 2개입니다. 어떤 교회는 강대상이 3개입니다. 사회 보고 기도하는 강대상이 따로 있고요, 설교하는 설교자만 위한 강대상이 따로 있습니다. 그 강대상을 가끔 여러분이 청교도서적 같은 거 좀 읽어보세요. 책 좀 읽으세요. 책을 읽어보면 스케치해놓은 설교하는 장면을, 그때 사진기가 없으니까 스케치한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보면 아주 높은 강단에 올라가는데요, 강단이 1000개가 되어 있어요. 강단이 이것보다 더 작은 게 많아요. 아주 작은데 높아요. 계단을 통해서 올라가요. 거기서 메시지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것은 목사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계단을 만든 게 아니라, 높이 만든 게 아니라, 목사의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있을 때만 권위가 있는 거예요. 오늘 에스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온 백성 또 느헤미야가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율법책을 가지고 오게 했어요.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에스라에게 권위가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의 부흥을 우리는 열망합니다. 사도행전처럼 교회가 부흥되도록 많은 사람이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도합니다. 하지만 사도행전을 똑바로 읽어보면 사도행전의 부흥은 숫자의 부흥 이전에 심령의 부흥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부흥이었어요. 제가 증거로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0절 읽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숫자의 부흥이 아니라 말씀의 부흥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백성들의 태도가 달랐어요. 5절을 봅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어떻게 했더라? 일어서니라. 자, 오늘은 실습을 해보는 거예요. 실습해야 남아요. 자, 다 일어서는 거예요. 성경책 들고 성경책 들고 일어서는 거예요. 한 번도 이렇게 잘 안 해봤죠? 자, 오늘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2절만 시범으로 읽어보는 거예요.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 가져오기를 청하매 7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자리에 앉으실까요? 제가 어떤 교회를 방문해 보니까, 자, 목사님이 성경 봉독을 하잖아요. 성경 봉독을 하면요, 온 회중이 다 일어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임직식을 우리가 11월 말에 어제 당회에서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장로님 세우고 또 은퇴하실 분은 은퇴해야 되겠죠. 그래서 임직 받는 분에게 노예에서 나와서 권면하는 사람이 권면할 때 어떻게 하든가 임직자가 일었어요. 왜냐하면 그 권면을 내가 받아들이겠다는 예의 표시예요. 그러다가 권면하는 사람이 이제 앉으세요 하면 앉잖아요.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일어서는 건 지극히 합당한 거예요. 오늘 수문 앞 광장에 있는 사람이 새벽부터 정오까지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봉독할 때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 듣는데 6시간을 일어서서 말씀을 들었다는 걸 기억을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이 그들의 심령 속에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3주 만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3주 만에. 어떻게 가능했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성경이 너무 흔해요. 여러분, 스마트폰 안에도 성경이 들어있잖아요. 우리는 언제든지 성경을 가질 수 있잖아요. 언제든지 예배당 들어올 때 뒤에 빛이 된 성경을 가지고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지난해에 종교개혁주일 때 보여드렸던 영상 기억하시나요?
한 부족에 성경 한 권 갖기 위해서 그토록 기도하다가 헬리콥터를 통해서 성경이 오니까요, 그 성경을 받아들이고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요. 시베리아의 불꽃이라는 작은 소책자에 보면, 제가 대학교 때 읽은 책인데, 거기 보면 공산권에 있는 사람이요, 성경책 한 권, 그것도 풀로 한 권이 아니라 쪽복음, 마가복음, 마태복음, 이걸 쪽복음이라고 해요. 한 권씩 되어 있는 거. 그 쪽복음 한 권 갖기 위해서 25년, 30년을 기도해요. 그 간증을 내요. 그리고 성경책을요, 그 공산권에 몰래 들어온 성경 쪽복음 한 권을 받고 기절해버려요. 너무너무 감동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 온 백성이 말씀 선포할 때 일어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함, 하나님 율법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것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큰 세 번째로, 하나님 말씀이 회복될 때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임하느냐, 우리가 요거 이제 우리가 들어야 돼요. 중요한 일. 네 가지 얘기를 드립니다. 첫 번째는요, 말씀을 들을 때 복이 임해요. 뭐가 임한다? 복이 임한다. 우리가 좋아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복이 임하는 거예요. 복. 읽어봅니다. 시편 1편 1절 2절.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복 있는 사람,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면 돈 많은 사람, 복 있는 사람이면 자식이 잘 되는 사람, 그렇잖아요. 근데 성경은 복 있는 사람을 뭐로 규정해요?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아멘? 자, 옆 사람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인사합니다. 당신은 오늘 말씀 듣고 있습니다. 당신은 최고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나가면서 무슨 쥐뿔은 뭐 내가 뭘 복은 뭐 내 꼬라지가 지금 이런데 팔자가 이런데 복은 아니요. 여러분, 그거 다 사라질 거예요. 언젠가는. 우리의 삶을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긴 하지만 그게 더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복 있는 사람은 성경이 정의해 줬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에게 길에 서지 아니하고 이 땅의 돈을 위해서 오만한 자들과 자리 함께 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추야로 묵상하는 사람. 아멘? 우리 생수교회만큼 복 있는 교회가 없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그런 복.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여러분, 가장 복 있는 사람이 말씀 읽고 듣는, 지키는 자라는 거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어질 때 복이 임한다. 두 번째는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기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제가 그랬어요. TV 뉴스를 1시간 들으면요, 그 뉴스에 대한 믿음이 생겨요. 세상이 불안한 거죠. 일본에 대한 뉴스 보니까요, 뭐 일본 전체가 막 화산 폭발할 것처럼 보여지지 않나요? 한 부분인데, 그렇죠? 우리나라를 보면 곧 망할 것처럼 안 보이나요? 그렇잖아요? 필리핀 올해 들어 지금 10명째 피살됐어요, 한국인이. 그럼 필리핀 가면 곧 다 죽을 것 같지 않나요? 필리핀이 엄청나게 우리 교민들도 많은데. 여러분, 우리가 많이 듣는 것에서 믿음이 생겨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으면요, 거기에 대한 믿음이 생겨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믿음은 믿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 믿음으로 세상을 도전해 나간다고요. 여러분, 믿기 때문에 싸우잖아요. 아니, 우유가 좋아, 우유가 나빠, 막 싸우잖아요. 내가 들었던 것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요.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시작.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근데 이 믿음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고 이 믿음이 세상을 이기게 만든다는 거예요. 세 번째,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은혜가 있냐 하면 우리를 능히 든든히 세우고 기업이 있게 만드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32절 읽습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사도 바울이요, 에베소의 장로들과 밀레도에서 헤어지면서 내가 너희를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내가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가 아니에요. 나는 가지만 여러분, 교회가 목사에 의존하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돼요. 목사가 증거했던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해야 돼요. 목사는 사라져도 교회는 존재해요. 아멘? 어떤 교회는 목사가 사라지면 교회가 위태로운 교회는 잘못된 교회예요. 목사는 사라져도 말씀이 그 가운데 남아있어서 그 말씀이 능히 우리를 든든히 세우고 하나님의 기업이 있게 만드는 것. 아멘? 그래야 돼. 네 번째, 어떤 복이 있냐면요, 말씀을 들을 때 길이 열려요. 시편 119편 105절 읽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인생길을 결정할 때 어떻게 결정하나요? 제가 그랬죠. 침 뱉어가지고 탁 때려가지고 이건 동쪽이야, 이건 서쪽이야, 북쪽이야, 남쪽이야, 이게 침 뱉는 대로 가요. 근데 여러분 안 그런 것 같죠? 에이, 나는 그렇게는 안 한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말씀의 원리대로 안 하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TV를 더 많이 봐가지고 TV에 노예가 되어 있으면 TV가 가르쳐주는 대로, 세상이 가르쳐주는 대로 하면요, 그게 미신이에요. 그게 미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지배하지 아니하면, 말씀 위에 서서 말씀이 가게 하는 대로 가지 아니하면, 말씀의 원리대로 내 자녀를 양육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유명 강사들이 가르치는 대로 가르치면 그게 미신이라고요. 그게 침 뱉는 거랑 무슨 차이가 있어요? 결국 잘못된 길입니다. 이런 말씀 위에 든든히 설 때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을 비추고 내 장래길을 비추고 그 말씀은 내 인생길을 열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과거의 유다가 이스라엘이 멸망한 원인이 무엇입니까? 왜 이스라엘이 지금 포로로 끌려가서 70년간을 노예 생활하다가 지금 포로에서 돌아와서 그 불탄 잿더미 성읍에 와서 다시 성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고 있나요? 왜 망했나요? 한 장을 넘겨서 9장을 봅니다. 9장 26절. 9장 26절 읽습니다.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욕하였나이다. 긴 것 같지만 딱 한 가지예요. 주의 말씀을 멸시한 거예요. 주를 거역한 거예요. 주의 율법을 등졌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전 번역에 보면 주의 율법을 등 뒤에 두고 그랬어요. 말씀이 이정표면요, 여러분 내비게이션을 뒤에 두나요? 내비게이션 앞에 두고 앞을 봐야 돼요. 내비게이션 앞에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내비게이션이에요. 그래서 주의 율법을 내 앞에 두어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왜 실패했냐면 주의 말씀을 등 뒤에 던졌어요. 쓸모없는 걸로. 내가 내 인생을 결정짓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어디 있나요? 하나님 말씀이 내 인생 앞에 있나요? 말씀을 먼저 묵상하고 하루를 출발하나요?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게 만드나요? 에스겔 20장 13절 마지막 읽어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에서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준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으므로. 여기까지. 이스라엘이 왜 멸망했냐? 하나님 분명히 말합니다.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준행하지 아니하고 나의 규례를 멸시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쌍무시한 거예요. 율법을 읽지 않아요. 율법을 듣지 않아요. 율법을 증거하는 선지자들을 죽여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망하는 거예요. 근데 망해가고 있는데 몰랐던 거예요. 오늘 지금 이 회복하는 길도 뭐냐? 느헤미야는 왜 이 나라가 멸망했는지를 알았어요. 하나님의 율법이 없어서 이 나라가 망했구나. 그래서 회복하는 길도 뭐예요? 하나님의 율법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를 초대하는 거예요. 하나님 율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 율법을 존경하면서 특별히 강단을 만들고 그 율법이 선포될 때 일어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이 조국 교회가 망하는 이유가 뭔가요? 조국 교회가 부흥할 때 어떻게 부흥했나요? 쇼를 통해서 부흥했나요? 평양 대부흥성회가 일어날 때에 길선조 목사님,
또 많은 목사님들이 요한일서를 강의하고 성경을 강론하다가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우리를 찌르니까 말씀이 우리를 세워서 한국 교회가 이렇게 세워졌던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우리 교회들이 말씀을 제쳐버리고 부흥신학에 빠져서 미제복음에 빠져서, 표현을 이렇게 죄송하지만요, 그 미제라는 것은 초콜릿을 상징하는 이 자본주의, 여러분 제도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거기에 노예가 되어 있는 거죠. 말씀이 사라졌어요. 물질이 교회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돈이 교회를 지배하기 시작했어요. 말씀이 교회를 지배하지 못하게 되었어요. 강단이 약화되었습니다. 강단이 약하니까 강단 대신에 수많은 행사들로 교회를 세워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서서히 내리막길을 긋고 지금 심각한 위기를 당하고 있는데도 모를 뿐이에요. 2028년이 되면 베이비붐 시대에 태어났던 사람들이 다 퇴직하는 해예요. 엄청난 인구 숫자가 줄어들게 되고 교회 숫자도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견하고 어떻게 하면 다시 이 교회를 회복시켜야 될까? 말씀으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아주 어린 아이들부터 우리 아이들에게 달란트 잔치 필요하지만 그것은 말씀 전하는 도구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성경학교 물놀이 가는 거 중요하지만 말씀 가르치는 성경학교가 되어져야 돼요. 교회 강단이 회복되어지고 특별한 강단이 세워져야 되고 온 백성이 말씀 앞에 일어서는 은혜가 있을 때 오늘 네 가지 복이 임하는 거예요. 복이 임하고 그리고 믿음이 생겨서 세상을 이기고 말씀 위에 든든히 있어서 기업이 있게 하고 마지막 우리의 앞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리를